지난 3주 동안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를 헛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쭉 살펴봤었는데요. 그 첫 번째 주제가 인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인생의 자랑. 솔로몬이 모든 인생 가운데서 어쩌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쾌락과 모든 희락, 이 모든 걸 다 누려봤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까지도 전부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솔로몬이 결론 지은 건 뭐냐면 인생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자꾸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자랑하고 강조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에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고요. 또 쾌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그 어떤 기쁨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강조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때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내가 조금 잘나고 우쭐대면 모든 그 때를 내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어떻습니까? 조급하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주제로는 조급한 마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도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한평생을 살아보고 난 뒤에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솔로몬이 깨달은 사실은 조음과 편안함이 결코 사람의 안식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진정한 지혜라는 사실을 후회하는 가운데 기록해 놓은 거예요. 특별히 솔로몬은 이 지혜의 말씀을 후세에게 들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모으다라는 뜻을 가진 코엘렛이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이 집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도서라는 이 단어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교회를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중에서도 유일하게 신약 교회를 향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접할 때마다 우리 신약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건가, 그것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교훈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전도서 6장과 12장은 신약 성도들이 특별히 경계해야 할 것들과 인생의 의무를 결론으로 솔로몬이 제시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없이는 무엇으로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희락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헛되게 하는 것들 네 번째 시간으로 누리지 못한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겪고 있었는지 이걸 좀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정말로 누리기가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최영재님 어떻습니까? 연배 가장 많으신데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 30년 전?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 시절로만 돌아가서 보더라도 지금처럼 누리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60대, 70대 되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마 더 많은 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21세기는요, 너무 누리기 좋아요. 어디 가도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IT가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볼 수 있고 TV를 볼 수 있고 영화를 볼 수 있고 또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안 나와요, 몇 시간 동안. 이제는 뭐 부모가 안 놀아도 지 혼자 침대 올라가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재미를 느끼고 살려고 생각하면 정말 재미있게 살 수 있겠구나. 그 모든 재미 요소가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 가운데 환경에 전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 반작용으로
교회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을 기쁨과 평강을 맛본다는 것이 그저 먼 옛날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전도서 기자는 시대를 초월해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재미는 결코 영원하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후로는 구원에 대한 감격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뭐 저만 그런가요?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건데 정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걸로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외적으로 자극을 받지 않으면 내가 지금 구원받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를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신분이고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매 순간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노력과 상관없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됩니다. 그렇죠? 그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어요. 내 노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그들은 어떻게 돼요? 받아 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자식이면서 세상의 종으로 산다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의 종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 정말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그 누리는 삶,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제가 몇 주 전부터 성경을 이렇게 좀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구절이 있었어요. 요한일서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요한일서 3장인데요. 이상하게 이 말씀이 한 3, 4주 전부터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고 눈에 볼 때마다 밟히더라고요. 특정한 단어인데요. 그 특정한 단어는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서 반복되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1절로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다.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을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지금 3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그렇게 입증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그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지금 요한일서 3장 2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이 단순한 우리의 죄만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 위함에도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단순히 죄만 제거한다는 그 사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치 뭘 어떻게 비할 수 있냐면 사람이 그 본을 뜬 동상이 있잖아요. 조각상. 그것이 생명이 들어가서 사람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 믿겨지세요? 그건 동화 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한일서 3장 2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호련히 변해서 그분처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죄로 얼룩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떨 때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죄 아닌가? 신성모독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때마침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을 한 권 제가 샀는데 C.S. 루이스라는 그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분이 쓰신 책 중에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책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능력이 좀 부족하고 우리 그 C.S. 루이스가 쓴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제가 좀 토대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할까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을 언급했냐면 낳는다라는 개념하고 창조한다는 개념을 좀 분리시켜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낳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또 창조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낳는다는 것은 같은 종류에 속한 그 존재를 갖다가 생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창조한다는 것은 다른 존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사람은 사람을 낳고 비버는 비버를 낳고 새는 새로 부활될 알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창조한다는 것, 즉 만든다는 것은 다른 종류에 속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는 둥지를 만들고 비버는 댐을 만들고 사람은 어때요? 조각상을 만드는 겁니다. 실력 좋은 조각가가 있다면 아주 사람하고 구분되기 어려울 정도 외적으로 흡사하게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각상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조각상은 조각상일 뿐이죠. 그 조각상이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지 사람을 만들 수 없다라는 개념과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단지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조각상이나 초상화 같은 거예요. 비슷한 모양은 가지고 있을 뿐이지 결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죠. 인간의 생명은 단지 하나님의 생명을 의식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강아지가 주인을 알아보는 그러한 관계인 것처럼요. 사람의 생물학적 생명을 바이오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그리스어로는 조에라고 표기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하고요 하나님의 그 생명하고는 달라요. 표기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 생명, 그 바이오스를 가진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인 조에를 소유한다는 것은 마치 생명 없는 조각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이 정확히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요. 이 세상은 위대한 조각가의 작업실이고 우리는 그 조각가가 만든 조각상이다. 그런데 지금 이 작업실에 있는 우리 중 일부가 언젠간 생명을 얻으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을 뿐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불 가까이 다가가야 하고 몸을 적시려면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듯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진 존재에게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어떻게 시들어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전에는 조각상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젠간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은 지금 이 시간에도
두려움의 씨앗으로 사망을 전염시키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전염시키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염은 좋은 전염입니다. 예, 뭐 코로나 이런 거 아니에요. 생명을 정말 퍼뜨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던 인간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존재로 드러나 보이신 거죠.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때 부활의 주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 섬기게 될 것입니다. 왕이자 제사장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주님의 당신의 그 생명을 더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신약 시대 가운데 교회라는 기관을 선택하셨고 그곳에 친히 머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전파하라고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수강료를 받고 그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학원이 아닙니다. 그분의 생명에 동참된 지체이고 그러한 임무를 지닌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전파하고 작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그분을 닮아야 할 그러한 의무를 지녔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다못해 정말 마귀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따라하거든요. 여러분 절에 가보셨죠? 가끔 이렇게 저는 절에 가볼 일이 없는데 뭐 수학여행이라든지 그렇죠? 가끔 어떤 우리 학교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여행 갈 때 한 번씩 꼭 가봅니다. 이상하게 제 주변 사람들 불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더 신기한 것은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다 불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정말 그건 신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 따라가지고 여행 갈 때 이렇게 절에 한 번씩 가보거든요. 그냥 산책한다 생각 가보는데 갈 때마다 제가 늘 물음표 찍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불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작은 그 불상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예. 하다못해 불교도 작은 부처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불상들을 웃는 얼굴, 찡그린 얼굴, 화낸 얼굴, 그쵸? 오만 인상을 약 108개 정도 쫙 이렇게 만들어놔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다 인격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 표정을 통해서. 그러면서 불교 신자들이 늘상 이렇게 비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작은 부처가 돼야 된다고 부처가 돼야 된다고 막 그걸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불교도 여러분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절에다가 수백 수천 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빌고 있는데 저들은 가짜를 가지고도 저렇게 부지런히 쓰는데 진짜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소중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다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평강 그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넓고 무궁하신 사랑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절하고 2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들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방해물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무엇이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다 같이 전도서 6장이죠.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라. 자 봐보세요. 지금 해 아래서 이 전도자가 한 가지 악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악이 모든 사람에게 너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 가서 보면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혼을 위해서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을 부정함이 없게 다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헛된 것이다. 악한 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통적인 이 한 가지 악이 바로 뭐다? 헛된 것이고 악한 병이라고 지금 이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와 재물과 명예가 있어도 누리지 못한 그 삶을 두고 지금 전도자가 헛된 것이라 말했고,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 누리지 못할 것을 알면서 죽을 때까지 그걸 누리고자 꼭꼭 끌어안는 그것을 보면서 악한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필요 이상으로 재산을 가지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정신병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잉여재산이잖아요. 일조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조라는 돈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죠? 쓸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일조라는 돈을 쓸 수가 없답니다. 사람은. 한 달에 3천만 원씩 용돈을 쓰더라도요. 이자 안 붙고 원금만 써도 3,600년이 걸립니다. 결코 쓸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꼭 쟁여놓으려고 그랬죠. 이건희 회장님 뭐 개인 재산이 뭐 4조가 넘나나요? 그럼 뭐합니까?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데요. 아무것도 못 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악한 병이다. 탐욕스러운 병이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헛된 생각과 악한 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는 시도는 죽을 때 후회하게 하는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악한 병에 대항할 수 있는 치료 백신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려는 의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의지가 약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믿음이 크고 작냐라는 것은 되게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믿음이 크고 작고 나타낼 수 있겠어요? 성경 말씀 많이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그래야 돼 이런 생각만으로?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이 크고 작고는 그 정반대죠. 내가 얼마나 미련을 버릴 수 있겠는가, 얼마나 세상 것으로부터 이 악한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인가. 사실 거기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도 많이 보고 세상 것도 욕심 많이 갖고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거의 강요하다시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이 주는 행복과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행복을 사실은 다른데 우리는 자꾸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일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복이라는 이 단어 한자로 보게 되면 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수를 보면 보일시, 그 다음에 한일, 입구, 밭전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밭가라서 잎 하나 채우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한자가 말해주고 있고요. 이 행자도 다행 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루 세 끼, 그렇죠? 이것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면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이다라고 한자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옛날 분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숟가락 보면 복자가 꼭 써 있었고요. 젓가락 보면 복자가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너 있잖아. 이거 한 끼 먹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그럼 이게 행복이야. 우리 알려주었던 것 같아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행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남들보다 더 많이 채우고 누리는 것에 행복의 기준을 두게 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가수 중에 남진 맞나요? 남진 그 가수가 저 푸른 언덕 위에 그 님과 함께라는 노래를 불렀었죠. 우리 김여자님이 부르면 잘 부르실 것 같은데 노래 워낙 잘 부르시니까. 그 노래 가사 보면 저 푸른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어. 맞나요? 저 푸른 초원인가요? 저 푸른 초원이에 초원이나 언덕이나
잔디가 쫙 깔려있는 그 초원 위에 참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다. 얼마나 참 동화 같은 가사예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있잖아요. 예. 그게 언제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언제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예. 봄일까요? 내 것이 아닐 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내 것이 아닐 때. 예. 왜 아름답습니까? 갖고 싶은 소망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딱 갔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궁궐 같은 집을 봐야 그때가 또 그게 또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6장 7절인가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식욕은 채울 수 있다 없다.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눈은 모든 걸 다 봐도 뭐 채울 수가 없고요. 우리의 그 욕심이 어디에서 오냐면 식욕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먹어도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가만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요, 어떤 뭔가 특별한 걸 딱 가지게 됐을 때 구분되는 차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친구한테 가서 자랑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가서 자랑하더라고요. 예. 자랑하는 거 똑같더라고요. 예, 장소만 달라요. 대사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자랑하는지 들어보셨어요? 예. 뭐라고 자랑합니까? 예. 자신이 뭔가 특별하게 잘나서 받은 것처럼 사실은 약간 겸손을 가정해서 자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좀 값어치를 떨어뜨린 것 같아요. 예. 부와 재물과 명예가 교회 내에서조차 어떤 성도들의 경쟁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우리 오늘 김자매님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은혜를 이제 이렇게 누렸다고 해서 오늘 점심 사신다고 하는데, 다들 또 축하해 주잖아요. 너무너무 좋죠. 우리가 형제 지도 잘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은혜를 갖다가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자매님 두고 하는 말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예전에 다녔던 교회 가서 보면은 새벽기도 때 가서 이렇게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럼 꼭 어떤 제목 내놓냐면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합격하게 해주세요. 카이스트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내놔요. 자, 그런데 거기에 새벽기도 오는 사람들이 이제 뭐 적지 않잖아요. 여러 명이 오는데 그러면 그런 기도 제목 내놓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능 끝났어요. 이제 학교자 발표 끝났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뭐라고 새벽기 때 말하냐면 아무개 집안의 아들은 이번에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떨어진 자녀의 그 가정은 은혜가 없어서 그렇게 됐던 건가요? 그게 아니죠. 예. 그런데 이런 뭔가 은혜라는 도구를 갖다가 남하고 비교를 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사실은 교회들이 뒤에서 자꾸 바람을 잡아주고, 또 그것으로 어떤 자신들의 행복의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단지 복만 주고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전락해버렸고, 어려운 일은 모두 누구 탓으로 돌려요? 전부 다 마귀 탓으로 돌려요. 자신들이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마귀 탓으로 돌립니다. 마귀가 뭔 죄인지, 물론 죄가 있지만, 나쁜 존재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책임 없는 신앙이 되어버려요. 이게 바로 기복주의가 생산하는 아주 큰 병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그걸로 회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다가가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면 자랑의 도구로 삼고 또 잘못되면 마귀 탓으로 돌리고 내 책임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산타클로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봐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야곱, 모세, 다윗, 이 같은 대단한 사람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의 잘못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좌시했나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아 누린 그 은혜만큼 더 큰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예.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많은 책임을 진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책임을 물으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야곱,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은요 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요. 이 대목에서 솔로몬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지 못하고 헛된 꿈을 꾸는 이유가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고 우리가 오늘 읽은 전도서 12장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전체의 결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그 인생의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마침표를 딱 찍었는데 그 마침표가 어디에서 찍혀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기에서 찍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회 2장 3장 가서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서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나중에 토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서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두렵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만 하더라도 두렵잖아요. 예.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사건인데요. 제가 한번 가서 좀 봐보세요.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죠. 그렇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그 10가지 재앙들 가운데서 그 수많은 재앙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다만 쏟아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에는 전혀 그런 해가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어때요?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가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아까도 여러분들께 제가 잠깐 기도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서 세상의 어떤 마케팅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고 어떤 세상의 심리학을 가져와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고 세상에 있는 음악을 가져와서 교회를 더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지금까지 19세기 때부터 쭉 이어져 왔습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높이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제가 보면서 너무 억울했습니다. 뭐가 억울했냐면 엊그저께 이제 우리 첫째 아이하고 동네를 한 바퀴 삥 돌았거든요. 어제 그저께요. 금요일날. 그런데 술집에 사람들 무지 많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오전에는 제가 어느 커피숍에 갔는데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배에 모이지 말아요. 좀 억울했습니다. 또 신문 기사 뜬 거 보니까 어제 이제 아내가 알려줘서 알게 됐는데 오페라 유령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뮤지컬이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 지금 이 사태가 난리가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난 2주 동안 8,000명이 그것을 관람했답니다. 거기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 2명이 생겨가지고 인제서야 신문 기사 떴는데 왜 그것은 말 안 하고 툭하면 만만한 교회만 가지고 이러는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저도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을 때는요, 세상이 고센 땅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고센 땅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것이 고센 땅입니다. 유월절 사건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 사건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죽음의 천사가 어때요? 피가 있는 그 집을 다 뛰어넘어갔단 말이에요. 패스오버. 이게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이고 그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그러면요,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막으세요. 우리가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아모스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자를 피하려다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하려다가 집에 들어가서 벽에다 손을 딱 집었는데 독사가 물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 계속 따라와요. 어디를 피해도 따라옵니다. 어디를 피해도 따라와요. 반대로 믿음도 계속 우리를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이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겨요. 결코 마귀가 보이지 않는 그 실체, 두려움, 그것으로 우리를 협박하더라도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히 보여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렵지 않아서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향해서 그렇게 험악한 말로 하나님을 신성모독할 때 그것을 보지 못해서 나섰던 것입니다. 다윗이 두렵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죽더라도 내가 저거 잡고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달려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흥정역에서는 밀고 나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밀고 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앞에 장애물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두려운 벽이 앞으로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밀고 넘어뜨리고 또 밀고 넘어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옆에서 무슨 말을 하든 앞에서 뒤에서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그냥 그 표대 앞만 보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대가 바로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좌우명, 나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은 표대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은 내가 알지 않겠다. 다른 말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까지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가서 보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처럼 좀 비슷하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던데요. 나폴레옹이라고. 나폴레옹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그렇죠? 그 말이나 바울의 말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하고 바울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폴레옹은 전제가 없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전제를 붙입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죽는 거 다 하나님의 때 가운데 있습니다. 흥하고 망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의 때에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냥 내 운명인이라고 생각하고 운명을 전부 다 하나님한테 맡긴 거예요. 제가 일전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한테는 나름의 팔자가 있다고. 그렇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사고랑 모든 걸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거기다 다 맡겨버릴 거야.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세요. 라고 그렇게 밀고 나간 거예요. 밀고 나간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바울이 그러한 대단한 용기를 낼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그 믿음 한 가지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분의 자녀답게 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가 될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변화되는 그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클래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클래스가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내가 왕이고 제사장 된다고 하는데 이거 좀 믿겨지지 않은데 그래도 그렇게 좀 살아봐야지. 여러분, 왕의 자식인 왕자가 어떻게 삽니까? 당당히 다 누리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당당하게 누려 살아야죠. 하나님 안에서 다 당당하게 누려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무슨 소리 듣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은요, 소리로 가득합니다. 거리에 지나가면 노랫소리,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들과 만나면은 뭐 부동산, 주식,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주식이 폭락하니까 주식 언제 사냐고 막 또 전화도 하고 막 그러던데요. 모든 게 다 소리예요. 지금 이 시대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할 것인가는 우리가 성경을 기준을 딱 잣대 삼아서 분별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것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 대신 세상으로부터 뭔가 채우려고 하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러한 헛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진짜 막 무서워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중에 나에게 보상이 되는 거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내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실 텐데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걸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순간 세상 무엇인가로부터 채우려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채워야 된다는 그 생각을 자동적으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인생의 자랑 그 모든 것들 거기에다가 막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또 필요하죠.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올인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걸 좀 따라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탐욕이 왜 악한 병이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준 것 그 이상으로 누리려고 하는 그게 탐욕인 거지. 우리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누리는 거요? 그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절대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0만 원 보고 2,0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또 벌어서요 누리는 거 괜찮습니다. 그거 갖고 누가 뭘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걸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그 이상의 걸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 그게 성경은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예 누리면 좋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여러분이 다 잘 돼가지고 하나님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쁩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것으로 내 자신을 채우려 하니까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을 이론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알면서도 넘어지거든요. 알면서도 두려워하게 되고, 알면서도 탐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또 일어서서 턱도 털고요. 내가 잘못했네. 또 깨닫고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에 걸려 넘어졌을 때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두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있는 모든 걸 그대로 드러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걸려 넘어진 건 괜찮습니다. 또 일어나면 되니까요. 그런데 또 일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 능력 주신 것을 우리가 선택하냐 마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누리는 삶,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누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날마다 정말 이 세상에 찌들려서 거기에서 민감하고 막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시면 허락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경에 주신 것은 여기서 뭔가 깨달음을 주시겠지, 주시려고 그러시겠지. 살고 죽이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 책임지잖아요. 책임지시겠지. 그런 생각 가지고 좀 담대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좀 뻔뻔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놓고도 잘못 용서해달라고 하고 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니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가운데서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쁨을 만끽하고 또 평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누리는 삶, 예, 사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